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제목 같이 읽어요. 종교 개혁에 쓰임 받은 인물들. 아멘. 자, 종교 개혁이란 게 뭘까요? 아무튼 좋은 거인 것 같아요. 자, 함께 봅니다. 종교 개혁에 쓰임 받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에 관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건 모르면 큰일 나요. 하여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요. 시작. 답이 나오네. 아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혹시 틀리면 그러잖아요. 자,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가요? 첫 번째, 돈이 많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살 수 있죠? 힘이 센 사람. 아니에요? 서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탁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데 아닌가요? 세 번째,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진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수진이 온라인 보면서 엄청 웃겠는데 사람들이 진짜 잘한다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뭘 써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천국도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이 문화가 어떤 인식이 천국을 가는 나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다. 질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예요? 네, 나에게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살다가 교회 다니기 싫잖아요. 막 가서 찬양해야 되고 1시간, 2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요. 될 때는 목사님한테 뭐 엄청 고통도 이렇게 당하고 그래서 안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더티한 자식들. 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응급실에서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아멘 하고 딱 믿고 그때 갈랍니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굉장히 실속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내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그지로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인 거 다 이 시간에 설교를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돈으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람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답 좀 해요. 그래야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아니 밥은 실컷 맛있게 먹어놓고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는 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양식은 자라고 먹은 양식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이럴 때는 밥을 굶기고 우리가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김장인 권사님은 집에서 몰래 드시고 오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집에서 식사하지 말고 오셔요. 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에 의해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자, 유럽의 첫 번째 관문 어디라고 했죠?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유럽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럽 지역에 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많아지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교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교황. 네, 교황. 이 교황을 통해서 이 로마의 공교회가 이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카톨릭이라는 이름 자체는 일반적인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그냥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는 그 교리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이단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집이 큰 집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큰 집, 작은 집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카톨릭이 큰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쫄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런 딴 식으로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 황제라는 이름 자체는 옳지 않는 거죠. 여기 교회 안에 황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황 하니까 당연시 생각해요. 교회 안에 황제가, 인간 황제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교회 안에 사람을 황제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자신도 왕이시지만은 복음서에서 한 번도 내가 왕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인간을 황제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거 처음 생각했죠? 우리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때 교황은 유럽의 모든 나라에 왕을 세우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안수를 받고 또 허락을 받고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유럽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든 정치, 군사, 문화를 다 휘어잡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만은 교회는 어떤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때 반드시 타락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2024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부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누군가의 막 쫓겨다니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따뜻한 방에 자지 못하고 동굴에 굴에서 들판에 산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그때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뻔해짐이 여러분 일본과 바로 그런 나라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나라의 기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교황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권력과 사치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그들의
무엇을 만들어 팔았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팝니다. 면죄부, 죄를 사해준다. 죄를 없애주는 증권이에요. 증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것을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며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팔았다는 거잖아요.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더 이상 따지는 것은 이걸 준비한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문서 하나 가지고 당신 죄 없음 그냥 써줬겠어요? 뭘 가지고 왔을 때?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일들은 나중에 뭐가 원인이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 면죄부가 더 그냥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모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다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 바치는 그러한 전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4차 전쟁까지 했는데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돈을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면죄부.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공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랑의 은혜이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반드시 돈과 결탁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면죄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교리가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얼마 동안 이 수면론이라고 있습니다. 잠을 잔 후 대기하는 수면 대기론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는데 잠자면서 기다린대요. 근데 잠자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돈을 내면 저 중간에 자고 있던 내 조상이나 내 형제나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에요? 천국에 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의의 심판과 여러분 죄악의 심판으로 갈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면죄부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마치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런 면죄부를 발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파렴치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와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오늘도 어떤 교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러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초대형께 그 어떤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는 특히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놔야 돼. 돈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바르지 않게 한 500만 원이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1,000만 원을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적어도 첫 번째 자리는 못 앉습니다. 두 번째 자리 줄에 이렇게 쭉 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그동안에 막 1억도 내고 10억도 내고 2천만 원도 내고 5천만 원 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이 강단 뒤에 어마어마한 LED로 해가지고 한 250명, 300명 뭐죠? 줌으로서 막 사람들 들어왔잖아요. 가정별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려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특히 가운데는 5천만 원짜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면죄부와 같은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멘. 웃으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이거는 가슴 아픈 이야기. 이 시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에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라는 그러한 신앙운동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1517년에 일어난 신앙개혁운동.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개혁이라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 사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유럽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프랑스 사람 존 칼빈은 많은 설교와 책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루어갔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이 출발자가 되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때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가톨릭 중앙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하면 오직 믿음으로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오직 믿음으로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95개의 반박문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걸 딱 붙입니다. 그 뒤로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놨습니다. 중간중간 그는 낙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방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나의 남편 루터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겁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당신은 그동안에 용감한 척했지만은 로마 가톨릭의 저 위협 안에서 당신은 비겁하게 지금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으시면 아멘. 자,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개혁자를 소개한다면 종교개혁의 완성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존 칼빈. 네,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칼뱅. 칼빈은 영어 이름이고 칼뱅은 프랑스 이름이죠.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대항했던 그 주된 핵심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언어 공부를 위해서 스위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말씀을 가르쳤든지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개혁 사역은 항상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반대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당시에 이 위협을 받을 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네바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만약에 이 제네바를 떠나게 되면 이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헌신을 그만두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물론 기욤이 저주를 퍼부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퍼부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제네바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해요? 칼빈이 필요해요. 칼빈에게는 데오도르 베자라는 친구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기욤 파렐이라는 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자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에 이를 때 이 두 사람이 곁에서 칼빈의 생애를 기록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태연이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수술했잖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 태연이 눈은 항상 노래가지고 뭐 했죠? 황달기가 있었잖아요. 무려 4살 때부터 이렇게 아팠대요. 그리고 7살인가 8살부터는 주사를 맞아도 울지를 않았대요. 아빠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 하빈이에게 주사 한 방을 딱 놓으면 울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태은이는 주사를 놔도 아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맞아버렸게. 근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요. 눈동자가, 노란 눈동자가 지금 거의 한 10몇 년 만에 하얗게 돌아왔대. 여러분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소변줄이 터져서 지금 소변이 나오고 혈액이 이렇게 돌고 태연이 아빠가 어느 날 최근에 태연이가 갑자기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태연이 아빠가 나의 아내 누구죠? 강윤수 집사에게라고 긴 문자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에 주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태연이가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에바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엉엉 울고 자기가 이곳에서 더 헌신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껄껄 헉 원래 내 영혼이 즐거운가 봐. 꺼이꺼이 그렇게 엄청 울었대. 아빠가 봤을 때 처음 있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태은이는 결국 새로운 에마본교에서 신앙을 배웠어라고 아내에게 그렇게 카톡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것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태은이가 우리 교회를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신앙의 양심이 깨달아지고 그것은 자기 생명,
자기가 그 죽어갈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 여러분 이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후기 치료가 힘들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려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변에 기도하여서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서 우리 태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를 받고 있다라고 아내에게 보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운동을 할 때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친구들을 통하여서 동역자를 붙여주어서 여러분 각성하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 용기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칼빈은 제네바에서 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디아네스교 장로의 합동교단 개혁주의 신학은 바로 이 칼빈주의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에 빠져있던 이 제네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그래서 그가 사역할 당시에 이 스위스 제네바는 마치 하나님의 도성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주의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놀라운 때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들도 바르게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을 때 바른 진리를 붙잡고 그 바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나와 내 이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크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바르고 참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나 질병의 고통도 이겨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마치 신약시대 사도바울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숨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칼빈 곁에서 데오도르, 베자, 기욤, 하렐 같은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은 그가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부패. 자,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한된 속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한된 속죄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에 뭘 하셔요?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울며 떼굴떼굴 굴면서 그때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고장난 차, 끌고 가는 차를 무슨 차라고 그래요? 견인차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끝까지 데려가신다. 어디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이 서방 기독교에는 이 로마 가톨릭에 반대되는 기독교의 5가지 표어를 정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파이브 솔라라고 그럽니다.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게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앞에 한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영어 표기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자신이 떨어지고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저거 잘못 읽었다 해서 우리가 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네 번째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그 다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평상시는 목사님 방에 가서 그 작은 종이 이렇게 잘라진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쪽지 시험 보고 통과하는 자만 심판의 문을 통과해서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외쳤던 진리의 교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단들이나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권력을 누리게 되고 돈잔치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을 전쟁몰이에 나가게 하고, 우리 주변에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멀쩡하게 보이는 장로교 이단도 엄청 많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카미라는 선교회를 이끄는 데이비드 차,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영역이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메시지도 막 사람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 무려 이 어리석은 히트에스가 앞장서서 이 사람을 아주 소개하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선교사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든지 최근에 자기의 부정과 비리가 일어나니까 하와이에다 무려 40억이 넘는 대저택을 사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장로교 기독교 마찬가지. 유튜브를 데이비드 차 치면은 그가 마치 이 시대 정말 선지자처럼 막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하고 그런 분별도 못하고 엉터리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선교사가 여러분 40억이 넘는 대저택에서 삽니까?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강제 헌금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거기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까?
교리는 교단은 장로교인데 잘못된 방언을 가르치고 또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고 다 어떤 방에 앉아서 예언을 한다고 막 같이 앉아서 막 랄랄랄라 하면서 막 예언 환상을 본다고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만들고 수많은 청년들이 저 사람의 설교를 듣겠다고 강연을 듣겠다고 막 찾아옵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몇몇 교회, 한국의 몇몇 교회들, 더 크로스처치 대전에도 교회가 또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저 사람이 수시로 와서 막 저런 막 이렇게 가슴을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잘못된 그런 설교를 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때 성도의 시대정신.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제3 성전 건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예전에 누구죠? 오늘교회 장로였다가 지금 성교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성령론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엄청 모입니다. 왜 청년들이 모일까요? 불확실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두려운 미래에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해주니까 그게 진짜였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면은 강조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신유사역, 치유사역, 은사사역을 하면요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처럼 로마서 1장 17절만처럼 우리가 바른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르치며 한국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귀에 이미 다 들렸습니다. 또다시 한국교회에 막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되도록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청년들의 그 마음에 도전을 주고 가슴이 뜨끈뜨끈하게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자, 극단주의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움직이게 만들고 헌금을 안 하면은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엄청난 헌신이 아니죠. 교회 노동을 강조하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어느 성도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가 교회에서 4,000명이 나갔대요. 4,000명.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져서 헌금이 많이 모이고 막 수십억, 100억 단위가 되면은 김필환 목사는 아마 그 목사님보다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막 한 자리 얻고자 저한테 막 아부 떨고 막 교회가 물량주의로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걸 자랑스럽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안에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설교 초뒤에 가톨릭이 사용하는 신부라는 용어, 그 용어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무슨 사람이 신부가 뭐야? 하나님의 신자에다가 아버지 붙자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인간이 왜 그 자리에 있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기본적인 호칭 안에서 이미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로주의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마치 면죄부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성품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의 교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질 지랄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점점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선된 온유함으로 살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 단체의 노력으로 규모가 커지며 그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마치 신천지들이 저 잠실 주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막 사진 찍어서 홍보하잖아요. 최근에는 그 10만 명 중에서 무려 2, 3천 명이 목사였다고 그래요. 와우.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설령 목사란 사람이 같아요. 이 시대 여러분 근소교단에서 뭐 2개월 만에 목사가 되고 6개월 만에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이 수두룩 빡빡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그런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 헐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말을 우리가 왜 진짜같이 그 기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신천지가 10만 명이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는 일반 교회에서도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 한 500명 됩니다. 그렇죠. 우리 새로운 와본교회도 20년 전부터 생각하면 등록 교인이 여러분 한 500명은 돼요. 지금 출석 교인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터콥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세계 구원을 앞당긴다는 그 명명으로 자기들이 무슨 세계 구원을 앞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면 세계 구원이 앞당긴다. 이게 누가 하는 사역을 지금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3성전, 일루미나트, 세계정부 등 그런 표징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이단들의 결론은요, 여전히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들처럼 바르고 참된 진리를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 누구와 우리의 신앙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주셨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구원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우리 믿음의 개혁주의 성도들, 선배들,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준비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 때 내 삶이 종교개혁입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워주고 계단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자,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신앙개혁운동에 힘썼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낸 주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길을 따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인 이익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서 진리의 교회로서 말씀을 오직 붙잡는 교회로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부모님, 자녀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미 집사님과 우리 김민정 또 우리 영석이 형제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설령 함께 이곳에 있지 못할지라도 성령이여 우리 영석이 형제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받아서 일반 병실에 이제 회복 중인 우리 김태은 사랑하는 이 학생 친구 마지막 퇴원하고 또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태은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식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김승희 전사님 깨끗하게 하나님 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기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우리 전창수 사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우울증으로 이렇게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그런 우울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위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정자 예수님,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그 피 흘림에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구원의 아버지 안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